우리 이호철 집사님 오랜 기간 우리 병원 생활을 하셨다 오셨는데 이렇게 무사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기도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우리 이호철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로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하셨나요? 그냥 슬쩍 하셨나요? 네,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그리고 26절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의 5분의 1 정도의 분량인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반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꿈꾸는 자. 근데 저는 꿈, 노예, 감옥, 총리, 7년 흉년, 풍년, 또 형통, 용서,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한 요셉 이야기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원래부터 라헬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애삼촌의 거짓 술수로 인해 원하지 않았던 여인들과 결혼해서 무려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없이 홀로 자랐던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아주 비싼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도 요셉은 형들처럼 양을 치러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양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가고 산으로 들로 일하러 다녔을 텐데 요셉은 집에서 고귀하게 책을 읽으며 왕자처럼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게다가 2절에 보면 형들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와 더불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을 아버지에게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으니 요셉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요셉은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처럼 냄새나는 양을 치지도 않았고 자신들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으며 늘 거룩하게 사는 동생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과 말하기도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줍니다. 제 곡식단에 성인들 곡식단이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이 말에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이 더욱더 크게 달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니 요셉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그려? 요시,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그때 가장 맏형인 큰 형님인 루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래도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자 요셉을 붙잡고 막무가내로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형제 중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요셉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고 그냥 그를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옳게 여겨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들은 요셉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팔아버리고 속이 시원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발라 들 짐승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이제 가장 미워했던 요셉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가 만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요셉을 통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은혜는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형통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까지 집에서 곱게 자란 요셉, 그는 17세 나이에 갑자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알지도 못하는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아버지가 없는 낯선 땅에서 요셉은 울고 또 웁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저 보고 싶어요. 저 어떡해요? 무서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요셉아 울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줄 거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지금 이곳에 나의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안을 요셉은 맛보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해 나갔습니다.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우리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보디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3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 암송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딱 두 분 목소리만 안 들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즐거워하며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것,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디발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아멘. 저는 2015년에 홀로 후쿠오카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얼마나 애롭고 힘들던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혜야,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요. 그러나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설명해도 알 수 없는 형통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멘.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의 삶을 보며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최상의 대우를 받게 된 요셉.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시간 있어? 나 시간 많은데. 요셉, 시간 있어? 나 시간 많은데. 계속 유혹합니다. 요셉이 완강히 거부하자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성폭행 미수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쇠사슬로 묶인 채 제수가 되어 끌려가는 요셉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아멘. 재수가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재수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재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믿었습니다. 버림받아 노예가 되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억울하게 재수가 되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신분이 되었든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업이 망했어도, 미래가 잘 안 보여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분은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3명인데 각각 방 하나씩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입지도 좋고 구조도 좋은 아파트가 나와서 분양을 신청했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형편 마음 다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점 차이로 분양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우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분양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해서 20년이 넘도록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 집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저놈의 이리도 못 살까요? 저놈의 이리도 못 살까요? 왜 이리도 어려울까요?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넓은 내 집이 없어도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형통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망했는데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찬송을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이것이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애매하게 받는 고난 속에서도, 말 못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 노예가 되었는데,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반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비밀, 반전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 옷을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채색 옷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채색 옷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맨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벗겨졌고 결국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는 제수복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요셉, 그 요셉은 왕의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온 간원장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은 해석하게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어 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간원장은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은 그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1장 41절과 우리 4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요셉은 이제 제수복에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어떤 옷일까요? 네. 인생의 가장 밑바닥,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제수 요셉. 죽을 줄 알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수복에서 총리가 있는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의 나이가 40세 아니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아마도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만약에 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나이가 어려 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채소 옷을 벗기시고 버림받고 억울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애굽의 노예로 제수로 살게 하시며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가지고 오셔서 바꿔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 옷은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도 해주지만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신분, 성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혹 오늘 입고 오신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너 옷 벗고 싶어? 옷 벗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말이야. 입은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살면서 더 나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법관의 옷을 입기 위해, 의사복을 입기 위해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비싼 옷을 옷장에 두고도 몇 년째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초라한 옷 때문에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서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수복을 입고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줄 그날을 하루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요셉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수복에서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옷을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의 옷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의 옷을 준비하시고 은혜로 바꿔 입혀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수복을 입어야만 저와 여러분, 그 제수복으로부터 의의 복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기쁨으로, 근심의 옷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은혜의 햇살을 바꿔 비춰주셔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멋진 평상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호철 집사님,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하루 3번 예배 드리시고 은혜의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멋진
평상복으로 바꿔 입으시고 이 자리에서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나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때에 맞추어 우리들의 옷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히고 답답하여도 이 나이에 아무 것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입니다. 고난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셉 이야기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다음과 같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좀 앞에 넣어서 좀 같이 암송해 볼까 합니다. 천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천혜 안에 보화, 호철, 지호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암송하는 겁니다. 저를 보시고 시작. 천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